나이 30에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과 또 그를 돌보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고치기 힘든 병 때문에 앞으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두고 떠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얘가 나 없이 어떻게 산단 말인가. 그래서 엄마는 아들을 두고 떠날 채비를 합니다. 혼자 밥 짓는 것에서부터 빨래하는 거, 또 설거지하는 거, 정리정돈하는 거며 일상생활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나씩 연습하고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블레셋 땅으로 가서 살던 다윗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채비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가드 왕 아기스 밑에서 약탈을 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살게 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과연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채비하고 있을까? 다윗은 아기스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아벡이라는 곳으로 갔었죠.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가자마자 그 다음날 돌아와야 했습니다. 문제는 돌아와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터져 있었던 겁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이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을 때 이 가드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넌 여기 살아라 하면서 시글락이라는 곳을 줍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제 거주지가 되어서 다윗의 거주지가 되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시글락을 비운 지 사흘 만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이에 쳐들어와서 다 성읍을 불사르고 약탈을 하고 여인들이며 아이들까지 다 잡아가 버린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다윗의 두 아내도 같이 잡혀갔습니다. 폐허가 된 집을 보면서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4절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깡그리 다 빼앗기고 나니까요. 아내도 빼앗겨 가고 자식들도 잃어버렸으니까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다 빼앗겼다고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안식처도 사라지고 정든 사람,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허락한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그동안 집도 짓고 또 가축도 기르면서 조금씩 이제 살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서 사는 방식은 인간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 망명해서 살던 순간부터 그는 신실함을 버렸고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블레셋 땅에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강해야 하고 내가 더 세야 하고 내가 더 힘이 있어야 하고 내가 더 빨라야 하고 내가 더 많이 얻어야 하고 빼앗아야 하고 그래야 블레셋 땅이라는 곳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말렉 지방을 돌면서 약탈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학살을 하면서 얼마나 폭력성이 예민해졌는지 얼마나 강해졌는지 아기스 왕이 야 이스라엘과 우리가 싸우러 가는데 너도 참전해라. 예 그러면서 같이 참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이렇게 동족과 전쟁을 참전하려 할 정도로 다윗은 폭력적이고 인간적인 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지만 블레셋으로 간 이후로 다윗이 기도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여쭈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으로 가서 생활하면서부터 거짓말하고 학살하고 또 약탈하고 사륙하고 이런 행동들만 보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품이며 행동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으로 이 생활 방식을 블레셋에서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약탈을 당한 아말렉은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시글락을 잠시 비운 사이에 그 사이를 틈타서 아말렉이 들어와서 다 쓸어가 버렸던 겁니다.
이성을 잃은 백성들의 분노는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지 말아야 했었다. 이제 아내도 잃고 자식들도 잃었으니 당신이 책임져라. 어떡할 거냐. 당신 때문이다. 울분을 참지 못한 자들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을 합니다. 쳐 죽이자. 돌로 쳐 죽이자. 다윗을 쳐 죽이자.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지, 정말 책임자로서 어떻게 그들을 진정시켜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진정시켰는지 그 과정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니, 당장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뭔가 변명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동안 블레셋에서 보여준 다윗이라면 거짓말로 변명을 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 야, 다 나와, 뭐 불만 있어? 내 잘못이라고? 그러면서 막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다윗은, 이 모습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폭력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온 이후로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2절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갔다라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으로 와서 다윗에 있는 그 식솔들, 사람들을, 가족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일까요? 그동안 다윗이 아말렉 지역을 돌면서 약탈을 일삼아 왔는데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다 죽였어요.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자기는 아기스 왕한테 유다에서 빼앗아 왔습니다. 유다에서 약탈해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정작 아말렉 지역을 돌면서 약탈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이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요 다 죽였어요. 그렇다면 아말렉 사람들도 그에 대한 보복으로 시글락에 와서 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는 것이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 2절에 사로잡아 갔다라는 표현과 3절에도 사로잡혔느니라, 5절에도 사로잡혔는지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는지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은 아직 살아있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블레셋의 방백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다윗을 돌려보내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빨리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빨리 돌아와 보니까 방금 이제 잡혀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는데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되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여지를 남기셨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지를 남기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어긋나고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사실은 일생일대에 지금 위기 아닙니까?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처자식들 잃었습니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집은 다 불탔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분노해서 돌 들고 있는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형제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등을 돌리고 나한테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다윗은 그 궁지에 몰렸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거죠. 인생의 궁지에 내몰린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그 순간 절실히 깨닫습니다. 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내가 지금껏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던 건가?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 이 처지가 된 건가? 처음부터 블레셋으로 오는 게 아니었나? 다윗은 서서히 잠자고 있던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과거에,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떠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정말 그때도 고생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그때 살았는데, 그러면서 모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에 온 이후로 처음 기도하는 겁니다. 8절, 하나님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혹시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8절에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당시에 다윗의 전력이라고 해봐야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총 600명이었는데 쫓아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막 하루 종일 거기에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돌아왔지요. 와서 보니까 다 불타고 있죠. 지금 정신이 없지요. 우느라고 진 다 빠졌지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또 아말렉을 쫓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해서 더 이상 못 가 하는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비솔시내인가 거기에다가 중간에다가 놓고 거기서 쉬도록 해놓고 이제 400명만 힘들지만 그 사람들 데리고 갔던 겁니다. 400명을 데리고 갔는데요. 나중에 이 밑에 가서 성경에 보니까 이 둘이 이제 아말렉과 다윗의 이 공동체가 싸웁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대부분 전멸을 합니다. 그리고 전멸을 하고 아말렉 사람들 중에 400명이 도망을 칩니다. 그렇다면 아말렉 군사가 처음에는 얼마나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오로지 한 가지만 붙듭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었습니다. 되찾을 거다.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되찾을 것이다. 쫓아가라. 그 말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만 믿은 겁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전력 부족하지요. 힘이 부족하지요. 또 능력 부족하지요. 사람 수 적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로 되찾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 그거 하나 믿고 달렸던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재기님의 나를 바꾸는 아름다운 물음표라는 책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빌딩에 대규모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가 들어가고 소방차들이 막 이제 도착을 합니다. 소방관들이 건물 안에 막 들어가서 사람들을 긴급하게 대피시키고 피하게 합니다. 대피를 어느 정도 다 마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저 위를 올려다 보니까 한 10층 높이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베란다에 나와서 울고 있는 겁니다.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죠. 불길은 이미 막 거세졌고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서 이제는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됐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밑에다가 안전장치 큰 그물을 만들어 놓고 그물을 설치해 놓고 아이에게 뛰어내리게 하는 거였습니다. 소방관들은 아래에서 그물을 펼치고 아이에게 뛰라고 해보는데요. 아무리 괜찮다고 괜찮아 뛰어, 괜찮아 뛰어, 안심하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보는데도 아이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른들도 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겁에 질린 채 10층 베란다에서 막 연기가 막 뒤에서 나오고 불길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울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군중들 가운데에 그 아이의 아빠가 이렇게 나오더니 아이를 향해서 두 팔을 쫙 펼치면서 외치는 겁니다. 아빠 여기 있어. 아들, 아빠 여기 있어.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 아이가 망설이지 않고 아빠에게 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뛰어내렸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빠에 대한 믿음 하나였습니다. 아빠에게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아빠에 대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아빠의 품에 자신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위기, 이런 고난, 힘들고 어려운 것, 이 모든 것들이 믿음 하나로 해결되더라고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물이 갈라졌어요. 좌우에 벽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벽. 그러니까 그 요즘에 엄청난 아쿠아리움 그 수족관 거기에 물이 벽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리가 아닌데 그냥 물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서 있는 겁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그렇게 벽처럼 되어 있는 그 통로를 지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물이 확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그럼 바로 죽는 거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랬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구경해라. 너희들이 할 것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보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렇게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걸어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쫓던 애굽의 군대가요, 갈라진 홍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뒤쫓던 애굽의 군대도 와보니까 바다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야, 쟤네들 봐라. 바다가 갈라져 있는데 그리로 건너가네? 그럼 우리도 건너가지 뭐. 애굽의 군대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을 믿은 겁니다. 갈라져 있는 이 상황이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갈라져 있네? 그러면 저들도 건너니까 우리도 건너야지. 가만 보니까 자신들도 그냥 건너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갈라져 있던 바다가요, 애굽의 군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다는 다시 합쳐졌고 애굽의 군대는 모조리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홍해가 갈라진 상황만 믿고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물만 갈라져 있는 것만 보았습니다. 목욕탕에 써붙여놓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구가 써있죠. 맡기지 않은 물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다윗의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그동안 둔감해진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고 다윗의 상징과도 같았던, 다윗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대담함, 담대함, 용기, 이런 거잖아요. 그 잃어버린 용기를 하나님을 힘입어서 되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아말렉 군대를 쫓습니다. 때마침 가다가 그 길에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사람을 만납니다. 종이 병이 들자 버리고 간 거예요, 주인이. 그의 도움으로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냅니다. 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과 유다 일대까지도 다 약탈을 하고 엄청난 그 노획물을 가지고 좋다고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16절에 보니까 온 땅에 편만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온 땅에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 200명이 아닌 거예요. 수천 명이 넘는 겁니다. 공동번역에서도 아말렉 군이 그 일대에 깔려 있었다. 우리 표현으로 쫙 깔려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들이 골아 떨어져서 잠든 새벽에 기습하기로 합니다. 부지 중에 공격을 당한 아말렉 사람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을 한 전리품이 고스란히 이제 다윗의 수중에 들어오는 겁니다. 가족들도 되찾습니다. 이제 이 많은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할까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쫓으면서 피곤에 지친 200명이 있던 그 시냇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요, 악한 자들과 이 불량배들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설마 혹시 이거 싸우러 나가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다 나눠주는 겁니까? 일은 우리가 다 했는데요. 우리가 찾아왔는데요. 그냥 처자식들만 돌려주고 떠나라고 하시죠.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러는 겁니다. 욕심이 생긴 거죠. 이 불량한 사람들이. 아마도 다윗이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번에는 23절에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그렇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못한다는 겁니다.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이나 여기 남아서 소유물을 지킨 사람들이나 다 동일하게 몫으로 나눌 거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방식이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날부터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균례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블레셋 땅에 지금 있는 이 다윗이 정한 규칙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된다는 겁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왕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이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블레셋에 와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지금까지 약탈은 무엇입니까? 그냥 폭력으로 그냥 빼앗아서 아말렉에 쳐들어가서 그냥 약탈해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나누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내릴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아침 일찍 주인이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죠. 조금 있다가 제3시에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 정도 됩니다. 9시 정도에 나가서 또 보니까 아직도 일 들어가지 않고 늦게 나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들어가라. 그러면서 포도원으로 일하러 들여보냅니다. 제6시가 되었습니다. 정오입니다. 제6시에도 그리고 제9시에도 오후 3시에도 일 다 마쳐가는 제11시에도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어떻게 일당 주면서 일하러 들여보냅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품삯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에 아침 일찍 꼭두 새벽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9시에도 사람 들어오고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일꾼들 들어와서 그렇게 일하는 걸 보니까 야, 그러면 꼭두 새벽부터 와서 일한 우리는 돈 좀 더 주겠다, 저 사람들보다.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받고 보니까 품삯을 받는데 보니까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먼저 온 품꾼들이 항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늦게 와가지고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똑같이. 그때 주인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늦게 온 사람들이야 내 것으로 내가 주는 건데 니들이 왜? 예수님은 여러분 이게 천국의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힘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자면 직접 전장에 나가서 전리품을 얻은 사람에게 사실상 더 많이 분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더 많이 일한 사람, 더 많이 기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상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에게 위치를 알게 하시고 수적으로 불리한데 그들과 싸우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 되찾을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더 많이 일한 사람이 아니고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아니고 더 많은 선곡을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냥 들어간 사람들. 다윗이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주신 것이니까 나누는 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누어야겠구나. 그 원리를 안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다스려야 하는 다스림의 원리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가서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만 탈취한 것이 아니고 유다 지역 곳곳에도 약탈을 하고 다녔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역 곳곳에 되찾은 물건들을 골고루 다 되돌려 줍니다. 30장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요, 어떤 지역 유다의 어느 지역에 그렇게 이 물품들을 다시 되돌려 보냈는지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은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기고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누고 유다 사람들에게 빼앗긴 물건들을 되돌려 주면서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면모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에게 이번 사건은 블레셋 아기스의 종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위험했던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기에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언젠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습니다. 한때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자기를 맡겼습니다. 나를 좀 책임져 달라고 그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거짓과 약탈과 폭력과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의와 신실한 믿음의 인생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갔던 탕자 역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자신의 남은 인생을 아버지에게 한번 맡겨보기로 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다 살아보았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자기 신나게 그냥 먹고 마시면서 한 세월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형편에 놓이고 나서 딱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한번 맡겨보기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아버지께서 자신을 종으로 쓰시든지 이제는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아들로 받아주시든지 종으로 쓰시든지 노예로 부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의지하여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채비를 하려면 뭐를 준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러 가면 뭐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선물 하나씩, 보따리 하나씩 싸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뭔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좋은 성과, 좋은
이름을 했다는 그 이 리스트, 내가 양력,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하고 막 큰 성공을 하고 이런 것들 장부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 저 살면서 이러이러한 것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갈 채비를 하는 겁니까?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갈 채비, 하나님 말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채비해야 할 것은 식었던 믿음 회복하는 거예요. 식었던 믿음 회복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예비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채비를 하면서 식었던 믿음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세상 사는 방식을 내려놓고 두 팔 벌려 맞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